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복은 무엇인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 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0절 11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결국에는 천사들이 증거한 결론적인 핵심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고 세상에서 잘 먹고 그렇게 평안하다라고 말하면서 바벨론을 섬기듯이 애굽을 섬기듯이 그렇게 살아간 인생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고난의 연기 가운데 고통하며 불과 유황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어떤 저주스러운 결말과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인내하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복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천사의 음성이 들리고 나서 요한에게 들린 음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요한이 음성을 듣고 있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에게 또 다른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음성이 무엇이에요? 기록하라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린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중개인이 전하고 있는 음성인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음성을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음성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 음성을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는데 누가 이 음성에 대해서 화답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이 음성에 대해서 화답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라고 화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하늘에서 들리는 이 음성이 믿을만해요? 믿을만하지 못해요? 믿을만하죠. 그리고 이 권위를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성령께서 그러하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그러하다가 무엇이에요? Yes. 헬라어로는 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어는 그러하다가 뭐겠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아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화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하늘로부터 들리는 이 음성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성령께서도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록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글로 쓰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새기다라는 것이에요. 건물을 지을 때에 준공을 하게 되면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에 머릿돌을 건물에다가 이렇게 만들죠. 대리석으로 해서 거기다가 준공 날짜도 적고 또 시공사나 설계사들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록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머릿돌과 같이 철필로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뭘 기록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걸 기록하라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경에 보게 되니까 그 앞에 또 다른 글귀가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지금 이후로 라고 하는 이 표현에 또 매여버리게 되어 있어요. 학자들이 상당히 많은 의견들을 이 지금 이후가 언제냐 또 이렇게 또 그것으로 고민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부활할 때를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어떤 학자는 성도들이 죽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지금 이후라고 말하며, 어떤 학자는 사도 요한이 최후 심판의 환상을 본 때 바로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바로 이 지금, 새 천사가 심판을 말하고 난 바로 이 지금 이후로라고 하는데, 이 해석들이 다 의미가 있고 또 옳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한 견해가 옳다라고 단정을 내릴 수 없지만 이 본 성경 구절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후로 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것이지만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 죽었느냐라고 하는 시기보다는 성도들의 죽음은 복되고 불신자들의 죽음은 참으로 불행하며 저주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계시록의 문맥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참 복된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죽지 않는 이들, 결국 주님을 모르고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죽는 인생들은 말할 수 없는 불행함과 비참함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또 철학자들, 사상가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글들을 또 멘트를 남기곤 합니다. 프랑스의 계몽주의 사상가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걱정으로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삶에 대한 근심으로 죽음을 망쳐버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걱정으로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삶에 대한 근심으로 죽음을 망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삶도 이 죽음이라는 것, 삶에 대한 근심, 이런 것들로 엉켜가지고 인생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무신론자였던 볼테르도 그의 임종시에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내게 6개월만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면 나에게 가치 있는 모든 것에 반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 난 두려운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가게 될지 모릅니다. 오 그리스도여. 이렇게 병들어 죽어갈 때에 지옥으로 가게 되는 어떤 그런 실제적인 공포감으로 인하여서 만약 6개월만 더 생명을 연장시킬 수만 있다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의 절반을 내가 당신한테 주겠다라. 그러면서 평소에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했던 그는 100년 내에 기독교가 없어질 것이고 성경책도 없어질 것이라고 장담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집은 성경 보급에 관련된 장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시대를 풍미했던 사상가들이라 할지라도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 앞에서 아주 초라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상가였던 토마스 홉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루를 더 살 수 있다면, 이제 6개월이 아니라 얼마예요? 하루를 더 살 수 있다면 이 세상 전부와도 바꿀 수 있겠습니다. 하루만이라도 더 살고 싶습니다. 내 앞에 다가오는 저 세상을 조금이라도 들여다 볼 수 있는 구멍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두려움과 어떤 이러한 공포 가운데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턱 앞에서 참 초라해지는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지 못한 이들,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누렸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죽음 때문에 망가지는 것이고 이 세상의 근심 때문에 죽음을 망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멋있게 보이지만은 여러분, 주 안에서 죽지 않는 인생들은 정말 가련한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참 복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계시록은 이 7개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복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 계시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들이 복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복돼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지 않아도 이 금요일 저녁 되면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복으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때가 가까웠다라고 이 계시록의 첫 번째 복을 말하고, 두 번째 복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계속 7번째까지 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면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주 안에서 죽는다. 바로 위의 구절이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라고 말하는데, 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12절이에요. 성도들인데 인내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이들, 그들의 죽음이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인내하며 살아간 인생들, 그렇게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때로는 순교적 삶을 살아가는 이들, 성도들, 그들은 복되다라는 것이에요. 박윤선 박사님은 조금 더 확장해서 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품 안에 들어간 듯이 그와 연합한 자를 의미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것은 소망 있는 죽음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잔다라고 하는 말로 묘사됩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그의 주석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 있어서 실제로 그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받고 그분의 품에 안기는 자와 같은 존재가 복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성도가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스데반도 순교할 때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라고 하였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죽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영적 간섭이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저 예수님을 믿다가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 어떻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죽음을 성령께서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 실제로 심장이 멎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에녹도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그 순교의 현장에서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과 물리적인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는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 죽음의 바로 그 순간에, 실제적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을 그 순간에도 붙들어주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정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박효진 장로님을 알고 계십니까? 청송교도소에서 많은 사형수들을 또 집행했던 교도관이었죠. 근데 지금은 소망교도소 부소장으로 이제 부임해 오셨는데, 현재는 이 사형 집행될 때 사람들의 죽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이분이 하셔요. 그렇게 극악한 죄수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성령 충만한 이들의 사형수들이 형장으로 올 때에 말할 수 없는 성령 충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환한 얼굴로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고리를 매달고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 교도관들이 그 성령 충만함에 압도돼서 그 매달려서 부르는 찬송과 거기서 춤을 추고 있는 그 사형수를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 충만할 때 옆으로 탁 떨어져서 마지막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주 안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막연한 관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꽃이 시들어서 낙엽이 떨어지듯이, 꽃잎이 떨어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번 온 인생으로 생을 마감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돼요.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고 다른 종교인이나 무교인 사람들이 이 사형장으로 끌려올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스님도 두려워하고 어떤 도인들도 이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벌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도 하고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온갖 욕설을 퍼불면서 마지막 생을 마감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막연한 관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가까이에서 친인척의 죽음을 목격하신 분이 계세요? 많이 우리는 보고 듣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어머님의 마지막 임종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그래, 예수님 사랑한다.
마지막에 편히 눈을 감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성령께서 아멘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시며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여러분, 그렇게 죽음 앞에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마지막 생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죽음의 강을 넘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들, 주 안에 있는 인생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수고를 그친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삶이 지치고 힘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조금 견디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참 많이 지치고 힘들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는 세상살이의 힘듦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 내세에 대한 소망도 없고 이 땅에서도 밥을 벌어먹기 위해서 참 애쓰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불쌍한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수고는 이런 수고가 아니에요. 마치 작가 김훈 씨의 책 밥벌이의 지겨움이라는 에세이가 있습니다. 밥벌이의 지겨움. 이 글에서는 주님을 모르는 인생들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버거운 인생에 대하여 밥벌이에 대해 참 힘에 겨운 나날들을 글로 적는데 짤막하게만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술이 덜 깬 아침에 술을 그 전날 밤에 많이 먹었나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좀 상관이 없죠? 아닌가 봐요? 술이 덜 깬 아침에 골은 깨어지고 머리는 너무 아프고 골은 깨어지고 속은 뒤집히는데 다시 거리로 나가기 위해 김나는 밥을 마주하고 있으면 밥의 슬픔은 절정을 이룬다. 이것을 넘겨야 다시 이것을 벌 수 있는데 속이 쓰려서 이것을 넘길 수가 없다. 이것을 밥입니다. 이것을 벌기 위하여 이것을 넘길 수가 없도록 몸을 부려야 한다면 대체 나는 왜 이토록 필사적으로 벌어야 하는가?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죽음 너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도 괴롭고 그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왜 사는지 이 밥 때문에 사는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도 힘들고 너무 수고롭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수고를 그치고 쉰다라고 할 때 이러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세상에서 그저 자신의 먹거리를 위해서 사는 수고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수고를 그치고 쉰다라고 말할 때 이 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어지는 참아내야 하고 정말 견뎌내야 하고 인내해야 했던 모든 힘든 순간들의 수고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수고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안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안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이를 악물고 인내해야 했던
마치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하여 믿음을 지키는 자라라고 말했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로마의 이 압제로 인하여 고통받고 황제 숭배 요청으로 인하여 그 괴롭힘을 당하고 이방 신전 앞에서 제사를 하라고 하는 어떤 이런 강요로 인하여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았던 이들의 인내 가운데, 이들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시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됐을까요? 고린도후서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라고 말할 때의 수고인 것이죠. 고린도후서에서도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당신의 삶의 화려한 배경들,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겪어야 했던 이 바울의 수고를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이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겪은 고통, 또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섬기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인내하고 힘쓰고 수고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수고의 쉼을 허락하시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7장 15,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계시록 21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상하고 수고롭고 힘들고 손해보고 때로는 욕을 먹고, 여러분 이러한 순간순간들을 전능자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두 번째로 성령께서 아멘이라고 화답하면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위로가 돼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고, 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수고로 인하여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버티는 그 수고로움의 인내로 인하여 열매 맺어진 결과가 죽음의 강을 넘어서까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이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그 완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때문에 인내하며 견뎌내므로 수고로움 때문에 맺혀진 열매, 이 열매가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그 열매가 같이 따라간다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섬김, 여러분들의 수고, 여러분들의 봉사, 여러분들의 희생, 여러분, 이게 이 땅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가졌던 정말 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그 나라에까지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적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합니다. 어떤 오해를 해요? 예수님을 믿는 건 믿는 거고 행위는 행위다라고 이걸 구분해요. 그리고 정말 그럴듯하게 목사들이 가르쳤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제가 만약 여러분 이렇게 전한다면 여러분 좋겠죠? 이건 잘못된 메시지입니다. 이 전제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아멘 하면 안 되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는 그 나라에 가서 상급으로 규정됩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 나라에서 더 풍성한 상급을 받기 위한다면 열심히 행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것처럼 들려요. 우선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비행기 티켓은 우선 주머니에 하나 있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잘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급이 크고, 그냥 열심히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너무 힘들어. 난 상급 필요 없어. 나는 티켓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열심히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게을리 한다면, 여러분 게을리해도 된다면, 또 이러한 논리로 가르친다면 여러분들은 좋겠죠. 이건 너무 슬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냐면 뿌리랑 줄기랑 열매랑 다 따로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뿌리는 뿌리고 열매는 열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도 그렇고 성경은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절대로 뿌리랑 줄기랑 열매를 따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가르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풍성한 상급을 위하여서 율법적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내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무엇 때문에? 삶의 내용, 그 열매 때문에 인내했어요. 그러니까 수고를 하는 것과 행한 일은 하나는 소극적인 것이고 하나는 적극적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인내하고 애쓴 것의 결과가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서신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1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계시록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살피고 있는데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되게 중요한 본문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미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지금 생명책이 펴져 있고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생명책에 펴져 있는 이들의 어떤 행위가 심판받고 있는데 이들은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불못에 던져질 자들이에요? 이런 구원받는 자들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성경 스스로 이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지금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죽음 넘어서 죽음의 강을 지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지난 날들을 돌아봐 보십시오. 주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열심을 냈던 전도, 열심을 냈던 어떤 기도의 행위들, 또 열심을 냈던 그런 봉사와 섬김과 헌신들, 주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어떠한 삶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돼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되어진 모든 삶의 내용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만은, 사람들은 잊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다 기억하셔요. 다 기억하시고 그 강 너머에 다 간직하고 여러분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올 때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의 내용들을 다 보고 다 간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끝까지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뒤로 밀려나지 않고 침륜 가운데 빠지지 않고 반드시 우리 앞에서 우리를 맞이하실 영광스러운 우리의 주인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소망하며 여러분, 전진합시다. 여러분, 물러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은 잊을진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셔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몰라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억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제가 10가지만 좋은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10가지 하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긴장되죠.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또 제가 말씀드릴 줄 알고. 아니요, 10가지만 그냥 나열하고 끝내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나라입니까?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학창시절에 명절 때나 어떤 이런 날이 되면 고향으로 갈 때 정말 기쁨이 됐던 건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계신 그 나라, 여러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그분 때문에 정말 욕먹고 그분 때문에 지치고 좌절됐던 순간들을 그분이 다 안다, 내 딸아 다 안다, 안아주실 그날이 여러분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말하는데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관계함 때문에 기쁨이 크거든. 그 나라에서 그분을 얼굴로 대하면서 교제가 들어가니 그 얼마나 더욱 기쁘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즐겁거든. 고통과 환난이 없는 내세에 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더 큰 기쁨이 되겠냐. 환난과 고통이 없는 내세에 가서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더 큰 기쁨이 되랴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성도가 정말 보고 싶고 그리워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정말 다윗을 보고 싶습니다. 알아보겠죠? 다윗을.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스러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기쁘게 수종 들 거기 때문에 정말 복된 나라예요. 불신자들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지옥 불구덩에서 고통하고 괴로워할 때에 우리는 천사들에게 정말 수종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생명의 강과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며 성도의 면류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앞서간 친구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는 이런 대목을 대할 때마다 어머니를 뵐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설레요. 어머니, 예수님이 좋으셔요? 예수님 사랑해요? 아, 그래, 사랑한다. 그리고 그것은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그것은 즐거운 찬송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곳에 가서 이때껏 모르던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경륜, 정말 내 한 인생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를 이 땅에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가장 슬펐던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다라는 게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에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이 땅에서 살 때는 가장 절망적이고 정말 이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로의 괴로웠던 순간이 나의 전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날이 가장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보였던 그때라고 하는 것을 그 나라에 가서 알게 될 때 얼마나 감격의 눈물이 나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이 땅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순전하게 주를 예배하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정말 주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해도 졸려서 잘 안 되잖아요. 그 나라 가서는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것도 방해받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라가 소망이 되십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된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 정부의 핍박과 이방 신전의 유혹 등과 같이 세상이 아주 큰 골리앗과 같은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초대 교회의 성도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되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정말 기록하라, 새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하는 이 진정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한량없는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들이 먼저 그 나라에 간 이들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들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배웠고, 여러분, 우리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붙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강을 넘어서도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눈물 골짜기 같은 이 삶의 여정 속에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던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끌기 위하여서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께서 늘 함께 계셨음을 주님 믿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 안에 있지 않는 이들이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으며 영원히 고난 가운데 정말 세세토록 그 멸망 가운데 신음하지만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참으로 아버지의 진정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고,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기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행위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따라 그 나라의 하나님 앞에서 다 기록되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렇게 살기로 결단